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자 섰습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부활의 주님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활을 보여주시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죽었던 것 같았던 나무에 새싹이 나고 자라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것들을 보면서도 부활을 증거하고 계시구나. 또 며칠 전에 우리 여기에 노란 나비가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게 어떻게 이제 알이 애벌레 들어와갖고 애벌레가 되고 나비가 되는 것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활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문제, 가장 난제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사람이 건강하다 그래도,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피해가지 못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표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새벽 일찍 이른 시간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돌로 그토록 막았던 그것이 옮겨져 있고 무덤 안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손살같이 달려가서 구겨 보니까 달려가기는 요한이 먼저 달려갔는데 베드로가 무덤 안을 쑥 보니까 빈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은 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영혼도 육체도 심히도 그 악한 영들에게 시달렸던 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애절했기 때문에 다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뒤돌아보니까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을 이렇게 사서 니고데모가 향품을 바르도록 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동이고 그 돌로 막아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빈 무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으로 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사흘 만에 나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니까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못 알아들었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계속으로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이렇게 죽임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홈런 딱 치고 나서 17장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에서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니까는 시몬이 베드로가 막 말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0장에 가서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기뻐할 일이에요. 즐거워할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빈 무덤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절망해 있는 거예요. 실망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득이나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물과 피를 쏟으신 것만으로 인해서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고 너무 절망인데, 그분의 시신이라도 어떻게 묻어드리려고 하는데 시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책망하시거든요. 살아계신 주님 말씀대로 성취한 사건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없다면 아마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에 불과하겠죠. 그리고 이런 4대 성인들이 했던 말처럼 신빙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니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또 빈 무덤은 많은 것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들이 이상한 소문들을 퍼뜨릴 때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내가 누누이 얘기했던 그 말씀의 성취가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 절망이 아니고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 주님은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마다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자가 되는 것이고, 첫 열매가 맺어지면 또 그 후로 맺혀진 것처럼 맺혀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먼저 보내주셔서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찾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의 심령, 시신이라도 찾아서 장례를 치르고 싶은 그 애절함을 가지고 찾고 또 찾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동산직인 줄 알고 마리아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 사람이 너무 슬프면 안 보이고 안 들리게 돼 있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른 이렇게 되돌아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들은 아마 너무 슬픔에 잠겨 있다 보니까 못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마 못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그때만 해도 못 알아봤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시니까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나보니, 선생님이란 뜻인데 납비보다 더 존경으로 이렇게 불러드리는 이름입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뻤으며 마리아가 아마 발을 잡으려고 했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잡지 마라, 나를 붙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나를 붙들지 말아라, 여태까지는 나와 이렇게 교제하고 마주하고 영적 교제를 나눴지만 이제는 그런 교제가 아닌 영적인 교제를 나눌 것을 말씀을 하셔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으로 앞으로는 교제 나눌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형제, 가족
하나 된 거, 연합된 거, 이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런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을 맏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고, 또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곧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하나님과의 거듭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인해서 용서받은 자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의 죄악이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다 치르셨어요.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죽음이 왔죠? 죄의 삭시 죽음이에요. 그래서 다 죽어요. 이 죽음 문제 때문에 다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앞으로는 영적으로 신령한 교제를 나눌 것을 말씀을 하셔요. 사망 권세로부터 풀려났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한번 되짚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덧입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종교 의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떤 어둠 때문에, 어떤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그 벽이 가려워져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마리아야 부르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역시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게 되죠. 요즘에는 다 길을 막고 있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늘 길을 세워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애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곧바로 가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전해라. 너가 본 예수, 살아나신 예수,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승천하실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곧장 달려갑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의 다 흩어졌잖아요.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갔지만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에요. 예수님 다시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또 가슴 아픈, 그런 자기의 비겁함 때문에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안식일인데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냐고.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 모일 때마다 떡을 뗐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만은 원래는 예배 때마다 초대교회는 떡을 뗐습니다. 이거는 내 살이요 내 피,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말씀이 성찬식이고 제가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선포된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모든 말씀들은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낙심도 됐겠죠. 3년 반 동안 그토록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들도 승승장구할 줄 알았더니 너무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래서 열제자가 모여있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모습이 똑같는 거예요. 단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만 더해진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너무 기뻐하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또 말씀하셔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두려워서 그토록 무서워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주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일까요?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가 왕놀이하는 것들 때문에 평강을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평강을 잊어버리고 늘 두려워서 떨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평안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평강을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어요. 영적 신뢰함이 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또 보내셔요. 이리 가운데 너희를 보낸다고 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오늘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 혼자 보내지 않으셔요. 그 뒷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복음의 증인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자는 빛이 들어왔잖아요. 어두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빛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빛을 어떻게 가려놓습니까? 빛은 보자기로 쌓아놔도 나가게 돼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소유한 자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분이 한 성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너무 교회에서 열심히 새신자들을 섬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주님 부활하셨어요.
저도 부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살아나셨잖아요. 나도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잖아요.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죄의 종에 죽음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의 종놀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 이들이 물론 여기서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나눠요. 이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살아나셔가지고 바로 올라가셨다면 얼마나 낙심할까요? 주님은 40일 동안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시고 나서 50일 열흘 후에 오순절 부활하시고 50일째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복음의 증인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사함의 은혜,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인답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제사함의 그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는 역사가, 새 사람 되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증거는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영적 신료함으로 보내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이루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의 바른 태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목격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셔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올라가실 때 보는 사람이 많아요. 찌른 자,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보아요.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십니다. 부활 사건이 그런 어떤 허구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고, 오늘 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거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픈데, 제가 다리가 아프니까 길거리 가면 맨 다리 아픈 사람만 보이더라고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래도 다리 아프고 이런 거는 고칠 수 있습니다. 불치병 있잖아요. 에이즈, 암. 그를 어느 병원의 어느 의사가 고쳤다고 해서 고침을 받았다면 그냥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아마 기자들을 불러들이고 방송국 오라고 안 해도 쫓아가서 내가 이 병을, 불치병인데 이 의사가 이 병원에서 나섰다고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죽었던 우리예요. 죽었던 우리.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전해야 합니다. 알려야 됩니다. 부활신앙,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답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막달라 마리아가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찾아와 주시고,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정하게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말씀하십시오.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